함께 보실 하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오늘 6월 7일 요한복음 7장 내는 날인데 7장은 1절부터 5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과 또 그것의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참된 양식이 되는 그 모습으로서 한 사람 분량의 그런 생명, 목숨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내용들을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또 표적들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가지고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등 율법, 일반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많은 이적들을 시기하고 또 죽이려 하고 시샘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있을 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일단 몇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혈육인 형제들도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보면서 믿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인가? 3절, 4절, 5절 보시면 그 형제들이 혈육의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계시는가 라고 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돌아다닐 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 알리려고 하면 이렇게 작은 도시, 촌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믿는다기보다는 행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식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큰 데 나가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쳐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동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드러내 보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신앙이 없어서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시면 이는 이렇게 말한 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했습니다. 자신의 동생들이지만 계속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같이 경험했던 그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지만 왜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까?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대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자신의 혈육,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큰 데로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는 신앙이 생긴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다그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또 어떤 말씀도 있는가? 좀 넘어가시면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초막절쯤 되어서 동생들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고 자신은 뒤늦게 그 뒤를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12절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주기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율법도 안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쁜 사람이다. 미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표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한다는 그 마음도 다 간파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당신 귀신 들렸습니까? 뭐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꿰뚫고 다 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 귀신 들렸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예수님에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도 드러나는가?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 예수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 자체는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 예수는 어디서 살고 있든지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안다. 어떻게 저렇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 같은 정말 볼품 없는 정말 그런 곳에서 나타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넘겨서 3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32절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둔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수군거림들 보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미혹해 하는 자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다, 저 잡아서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40절부터 43절에는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40절부터 43절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참된 선지자다. 예수가 정말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촌구석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나왔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적 근거로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42절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되었습니다. 성경에 어느 정도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갈릴리에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출생을 아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로만 판단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 속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7장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몇몇 구절만 살펴보시면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면 내 영광을 드러나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내가 교훈하는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의 그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볼 때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너에게 할 예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 예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예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예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려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 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는 것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그것이 겹친다고 모세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할 일을 행하지 않느냐? 할 일 행하지 않느냐? 안식일이 겹쳤다고 할 일을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 행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너희들도 지키는 바인데 너희가 안식일날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을 건전하게 올바르게 하는 일, 그것 행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책망하느냐? 겉모습만을 보지 말고 그 내용에 담긴 생각을, 깊은 뜻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잘못했다, 저 사람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2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왼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갈릴리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잘 이렇게 하느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는지 너는 잘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대충 그냥 갈릴리에서 온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다라는 것을 또 증거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에 아주 핵심적인 7장의 주제와 같은 그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신가 볼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아주 큰 날, 초막절이 끝나는 날 더 성회로 크게 모여서 마지막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그냥 육체의 갈증 날 때 내가 물 떠다 주는 물 그거 마시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그 고갈, 영적인 갈증, 그것이 있을 때 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생수,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 물을 기르면서 계속적으로 남편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영적 갈증들을, 영적 욕구들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게 주는 그 물, 그 생명수, 생수를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먹을 때 우리는 영혼에 대한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38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뜻이 무엇이냐? 친절하게 39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어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생수의 강이, 배라는 것은 몸에 아주 근원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했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도 생겼지만 오히려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자신을 믿게 되면 어떠한 은혜들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들을 오늘날 똑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는 우리의 참된 위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것이 참된 위로요 위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영생을 보증하시며 그를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것이 참된 위로요 위안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잘 믿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이런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을 오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여러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믿고 그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환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선교지의 상황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하여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